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다, 또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부분 중에 마지막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늘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의 감정과 열심에 의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죠. 오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은 다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나 신비로운 결합에 의해서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결합으로 하나가 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 위격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더 많이 붙이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가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맺어 주시면서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또 4장 32절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도저히 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면서 이간시킨 것이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던 두 부부가 마귀가 역사하니까 서로 핑계대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요.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모습이 오늘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각 지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두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의 구조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같은 피를 받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격이나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에요.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 찍어내듯이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음성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에게 행복도 없을 것이고 단지 동물과 같이 먹고 자는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단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치 교주가 찍어낸 물건과 같아요. 그래서 개성도 없고 그저 앵무새같이 똑같이 울어대, 똑같이 그냥 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뭐가 일사불란? 군대요 뭐야? 그 이단 교회에서들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로 하나 돼요?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의 머리 된 우리 지체들이니까 우리가 다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에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21절에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게 된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다툼이 있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요즘 그런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하나 되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하나됨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들인 것을, 그 자녀된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는요, 그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서로가 부부가 사랑하고 그러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집은 뭐가 있는가 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무슨 화려한 상들 위에 달아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된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찌까번쩍하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이 귀한 가정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높은 지위나 화려한 집의 사람들로 인해서 믿어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저 가정에는 무엇이 있구나, 저 교회는 무엇이 있구나.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가치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신앙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끝냈다고 하면 영광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였어도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면 그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난해도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거한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지식이나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남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고요, 오늘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이렇게 조금 뭐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 받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 뉴턴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 이 질량이 많은 것이 더 물체가 클수록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 태양이 지구보다 더 엄청 크지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구와 달을 비교하면 지구가 달보다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하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래 다 그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인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은하수의 전체가 어떤 세계의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그 힘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끌어다니면서 또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주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만도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에 끌어들여서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한 것입니까? 달과 지구와 태양에 비하면 우리는 형체도 없는 먼지에 불과할 것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당기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잠깐 동안 제자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고생도 하고 종국의 순교도 하였지만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종국의 순교까지도 기꺼이 담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려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이면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우리 다 세상으로 나가죠. 이제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 흩어지는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영어로는 love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어는 리베라고 그러죠. 그리고 살아간다, live. 또 독일어는 리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과 살아간다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성도들의 흩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자에게 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꼭 주셔요. 그래서 파송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영화 봤어요? 너무 또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하는, 목사님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린 밤늦게 가서 또 봤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밤늦게 가서 봤어요. 뭡니까? 그 함흥부두에서 철수할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장남인 조그만 놈에게 너는 가장이다, 집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저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거 다 지난 고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너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니까 말이야. 아버지 영정 앞에 이렇게 꿇어가지고 뭐라 그러든지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렇게. 그게 감동이에요. 그 영화에서는 그게 압권입니다. 아버지 잘 살았죠? 이만하면. 오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버뜩 나요.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도 참 어렵게 자랐어요.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돈을 축적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함께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하나 되라고 했는데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렇게 한번 되뇌울 수 있도록, 그 얘기도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던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 때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책임했지요,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많지만은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늘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